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정말로 내가 죽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100% 의지한다면 정말 복음이 복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메시아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왕으로 오셔서 사단을 꺾으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정말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멘?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돼야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한테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면 그거는 복음을 못 누리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이 복음 되려면,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가 누리면, 여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지금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은 내가 100%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능력 체험 못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니까. 교회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여기 31절 보세요.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단이 결박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한 알의 밀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하시다가 지금 사단이 쫓겨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면 흑암이 결박돼요. 뿐만 아니라 32절, 요한복음 1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땅에서 들린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리면,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많은 사람을 살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살고요, 이웃이 살고 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만 100% 의지해야 돼. 그 말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아로 새기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 뒤에 오늘 말씀을 머리로만 그냥
알고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 속에 알아 새기길 바랍니다. 자,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푸르미하고 아름이 왜 이렇게 꼭꼭 숨었어? 자, 첫째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으로 사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형상이란 말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100%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피조물이라는 말은 의존적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존재하는 것도 하루하루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만 높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상이란 말은 임마누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반사체라는 의미입니다. 반사체.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우리는 달입니다. 달.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얼굴이 달덩어리 같은데,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에 불과해요. 형상이란 말은 미러란 뜻이 있어요. 거울이다. 하나님만 높이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무엇으로 이 땅을 정복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땅을 살리고 정복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를 증거하고 피하라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자임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선악과 테스트를 하셨잖아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선악과 테스트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시험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죽는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 놓치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여기서 생기는 성령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절대적으로 사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살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맞지요?
분명한 근거를 대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재벌 총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식물 인간이 됐죠. 근데 뭐 얼마 전에 성매매를 했다네. 뭐 500만 원씩 줬다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히 욕이구나, 살덩어리구나. 우리가 늙었으면 좀 정말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말년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재벌 총수의 그 보도를 듣고 이거 살덩어리구나. 나 이러면 안 됐어. 우리는 성령으로만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살덩어리예요. 성령의 인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이나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셨으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이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만 나타내야 될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며 성령으로만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바로 통치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임 왕권인데 이 위임 왕권을 행사하려면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큰 두 번째로 인간이 살려고 함으로 죽었어요. 죽어야 사는 존재인데 살려고 하다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인간은 진짜 죽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왜냐? 선악을 판단하잖아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김 집사가 어떻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사람을 판단했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내가 오해했더라고. 내가 큰 죄를 범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로. 여러분 보실 거 아닙니까? 제가 누구 판단합니까?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옛날에는 했어. 지금 안 해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합니다. 진짜입니다. 다 가졌는데 양보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하나님 은혜죠, 이게. 내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생각이 나면서 실제 이런 삶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놓쳤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인데,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 자기 뜻대로 살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놓친 인생은 자기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의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육체가 되면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육체가 됐어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쥐꼬리만한 배운 지식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완전히 육신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사단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통치권을 상실한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존재임을 망각하는 순간, 여러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원대로 사는 순간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도 한 번도 체험 못하는 거 있죠. 그래서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게 바로 타락이에요. 그게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타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어야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요. 여기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랬죠. 25절에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 6장 6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 종로를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같이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내려놓는 성도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는 죽었음을 알고 나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십시다. 정말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임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말씀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심지어 오늘 미라를 비유로 들면서 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놔야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안 알아줘서 섭섭합니까? 죽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불평, 불만이 나옵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기분 나쁩니까? 교회 지도를 받기를 싫어하십니까? 아직 나를 안 내려놓은 겁니다. 섭섭합니까? 염려가 염려가 생깁니까? 죽은 시체는 염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 임하시면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돼야 돼요. 오직 증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합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 이름이 원래 요셉인데 옛날은 이름을 한자로 등록을 해야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셉이 없어. 셉이 한자가. 그 요섭이라고 줬다고. 집에서는 요셉아 요셉아 불렀는데 요즘은 뭐 상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요섭이라고 줘서 그런지 섭섭한 게 많았어. 왜 이렇게 섭섭한지 몰라. 근데 지금은 섭섭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다시 말하노니 섭섭하지 않다. 진짜 섭섭하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정말 나는 죽었잖아요. 날마다 나를 부인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 앞에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호흡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호흡을 하니까 그걸 망각해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영동선에서 버스 사고 난 거 아십니까? 졸다가 안 졸았다고 딱 잡아뗐다가 블랙박스에 다 잡혔지. 야, 그 뒤를 살피고 가는 사람 다행이라 피해서 차선을 바꿔가지고. 전 요즘에 뒤를 자꾸 살피게 되더라고요. 대형 버스만 나타나면 형님 먼저. 근데 보세요. 그 피한 사람은 살았지만 그 천천히 가던 차들 몇 사람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자인데 2분만 안 쉬어도 우리는 숨막혀 죽을 인생인데 그 호흡을 누가 주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고 성공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는 오직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인. 하나 더 덧붙인다면 오직 말씀.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만 사는 존재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결론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한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 같은 성도 중직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될 때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나라도 그런 한 사람이 된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한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특히 지난주에 임직받은 우리 중직자들이 이러한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가 4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째로 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오해합니다. 부모가 매를 댈 때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아십니까? 또 나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랄처럼 죽어야 된다는 말이 은혜로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림이 돼서는 안 돼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다른 종교는 전부 잘 된다, 복 받아라, 성공해라, 출세해라, 잘 되라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가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님은 시간마다 죽으라고 말씀하고 오직 예수 되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뭐냐? 나는 뭐냐? 나도 한 인간이고 중요한 나도 인격체인데 왜 나보고 자꾸 죽으라고 그러냐? 나를 부인하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는 전부 나를 인정해주고 성공하라고 하는데 높이는데 인간을 높이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죽으라고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그게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오해를 푸세요. 오해를 푸세요. 정말로 여러분 한 알의 미랄이 죽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전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영혼 속에 바로 새겨 넣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